우리 대한민국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7번째 2050 클럽,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인당 총생산 GDP가 2만 불이 넘고 인구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로 전 세계 7번째 대한민국이 등극했습니다. 2050 클럽을 달성한 나라는 1988년도에 미국이, 89년도에 일본이, 90년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그리고 91년도에 독일이, 그리고 96년도에 영국이, 그리고 한참 없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7번째로, 우리가 7번째 등극할 때 이미 앞에 언급했던 6나라들은 소득이 3만 불이 다 넘어간 나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70년 전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황폐한 자네들이 가득한 땅 위에 죽음과 시체들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신음만이 한반도 하늘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의하면 남한의 피해 현황은, 6.25 피해 현황은 민간인 사망이 37만여 명, 부상자가 22만여 명, 실종자 38만여 명, 군인 사망자 13만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 2만여 명, 민군을 합하면 남한에만 160만여 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거의 2배입니다. 민간인 사망이 40만여 명, 부상자가 160만여 명, 실종자 68만여 명, 군인 사망이, 북한 군인 사망이 52만여 명, 부상자가 22만여 명, 실종자 9만여 명, 합계 350여만 명이 북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공군 피해 사망자가 11만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만여 명, 중공군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중공군 외에도 있죠. 유엔군 사망자가 약 3만 6천 명인데 그 중에 3만 3천 명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부상자가 11만 명, 실종자가 거기도 6천 명이나 유엔군도 그만큼 됩니다. 인구 3천만 명으로 가정해 볼 때 5분의 1, 그러니까 약 600만 명이 당시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6.25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일반 공업시설의 40%, 주택의 16%가 피해를 입었고, 북한은 전력이 74%, 연료공업 89%, 야금업 90%, 화학공업 70%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거의 황폐한 나라가, 진짜 잿더미의 나라가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그런 나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기도의 자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70년, 약 60년 지나 70년 사이에 수많은 굴곡과 희생을 넘어 하나님은 이 땅을 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에 나라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앞서가신 세대, 피 흘린 그들의 그 핏부림과 그들이 이 조국 산하에 뿌렸던 땀과 그 노고, 그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 관한 일생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부터 언약의 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록부터 35장까지 이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2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17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되어 있고, 27장부터 35장 이삭이 죽음 때까지는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리고 이삭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 몸에서 날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라, 그때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 거듭 강조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곧바로 그 이삭이 약 한 20살쯤 되었을 때, 공통된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20살 때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물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준비하신 양으로 드렸습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엄마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 이삭의 결혼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의 시종을 자기의 처갓집 사라가 살던 자기의 옛 고향, 자기의 동생이 사는 나홀의 집, 그 나홀의 후손 가운데 부두엘의 집에 가서 부두엘의 소생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삭의 아내 리베가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25장에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막벨라 굴에 엄마가 장사 지냈던 사라가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사라가 죽고 난 뒤였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20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내 리베가라고 말미암아 쌍둥이가 태어나요. 큰아들, 쌍둥이 가운데 큰아들은 에서, 털 사람이고, 야곱, 매끈한 사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얼마 큰아들 에서도 결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야곱은 어디에 가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 1절이 야곱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야곱의 아들에게 너는 이 땅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나의 처갓집이 있는 동네, 너의 외갓집 동네에 가서 자라. 그렇게 해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여동생 립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던 자기의 그 옛날 그 집으로 보내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레아와 라헬 그 두 사람을 아내로 야곱이 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있기 직전에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사냥해서 고기 별미를 만들어 봐라.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근데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불러갖고 야,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형한테 축복한다는데 형이 축복 안 되겠나. 사실은 이미 야곱은 일찍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시장하에 왔을 때 붉은 죽 한 그릇과 떡을 주고 장자권을 얻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장자권 얻어냈는데 축복을 큰아들한테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가서 너 빨리 우리에 가서 살진 염소를 가져오라고 그래. 염소를 한 마리. 그 염소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 아니 엄마, 그 형은 털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요리 만들어 갖고 오고 그 염소 털로 야곱의 목과 에서의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야,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너 이리로 가까이 와봐라. 와서 만져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 양초예요. 염소 털로 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염소 털로 속였던 야곱이 나중에 염소 털에 속아요. 염소 털에 속아요. 누구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때 아마 똑같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서 염소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갖고 와서 아버지, 아무래도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염소로 속였는데요,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염소로 속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야간 이렇게 해서 이삭의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요? 180세. 지난주에 다 했는데요. 잘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몇 살에 죽었어요? 147살에 죽었어요. 147살에.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물어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내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130살이요. 130년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다. 그리고 17년 더 살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47살에 죽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10세의 요셉이 죽음에 애굽 땅에서 그를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요수아가 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소위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그런 족장들의 나이를 다 따지는 아니지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냥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사를 때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삭이 약 20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120살 아니겠습니까? 그죠? 119살, 120살 됐을 거예요. 그럼 120세하고 20살 청년하고 누가 힘이 세요? 싸움 붙여봐야 돼요? 근데 그냥 거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일에 그대로 그냥 다 어디 반응없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 합리적인 변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몸에서, 아버지 엄마 몸에서 날 자가 아버지의 후손이 되고 큰 민족으로 있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도 다 벌써 쫓아내는데 나 죽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룹니까? 얼마든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들인다고 해도 그냥 묶여서 그냥 칼을 들고 정말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독자,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내게 드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리고 숲풀 속에 있는 수양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변명, 그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여러분, 그때 무슨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맡겨 순응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나는 성격이 어때서 안 해요. 신앙에는 핑계가 없어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지 그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히 대조적이란 말이죠. 120여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잡혀 죽을 뻔했던 이삭의 모습, 22세의 청년으로서 약속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삭 그러면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계산과 내 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다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이 때로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종이 가서 구해오고 그냥 너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 없어요. 아버지 저는요 이런 여자 좋은데요, 코가 오똑하고요 눈이 쫙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부모가 정해준 그대로 그저 감사하고 장가가는 아주 수동적인, 아주 피동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극적이고 비동적인 사람이고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강조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 구하러 자기 외갓집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죠? 근데 리브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종이 데려갔던 낙타가 함께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여기에 제가 강조하는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요. 뭐 하다가? 묵상을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소리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들에 나가 있지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있지만 자기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아마 이때 묵상하며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이 지금, 우리 집 종이 지금 내 마누라고 데려가는데 도대체 어떤 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24랑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 그 아이가 생기는 장면에 성경 보면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식을 위하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일반 보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는 원어 그대로 옮기면 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했다. 우리는 보통 이삭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의 사람, 축복을 누린 사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런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였다.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7장에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 요새로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가 뭐예요? 오늘 28장 1절의 축복 기도가 뭡니까? 성경 보세요. 28장 1절. 너는,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 너는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에게서 딸들을 취하지 말고 누구를? 너의 외갓집에 가서 너의 라반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했는가?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앞에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서 일방적으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갔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의와 공의, 그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뭘 잘하고가 아니에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교회 임직도 무슨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특성, 암시하는 신앙의 특성,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근데 이삭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생각들은 오히려 인간인 나의 생각보다 못한데 왜 내가 간섭을 받겠는가? 현대인들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 어땠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하였다도 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의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잘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 그리고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자 본문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축복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로챈 거야. 가로챈 거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가로채죠. 별미를 만들어 온 그 이삭은 이삭이라는 야곱은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속입니다. 리브가도 속이고. 그런데 그 속임이 우리 그냥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는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해요. 야곱이 훗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그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그 두 지파를 대신해요. 근데 좌수우수를 이렇게 어긋맞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아들에게 있다, 그건 아니고요. 야곱에게 있다. 이삭이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7장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행위,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가 축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의 모든 삶은 철저히 그곳에 의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품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비동적인 사람도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내 성품은 어때? 나는 성품이 뭐 조용해서, 나는 성품이 뭐 갈갈해서, 그건 신앙의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힘, 2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20세 전으로 갈 때 그 젊은 왕성한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에 그대로 순종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전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내를 얻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도 그냥 세월이 20년 지나서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을 위해, 잉태를 위해 20년 동안 간구한 그의 기도가 요란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기도에 주목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식을 축복하고 아버지를 속이며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들어 갔던 그 야곱에게도, 여러분 에서가 결혼했을 때, 그 에서가 결혼하고 난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그 가나안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누구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말고 믿음의 열조, 내 처갓집이자 우리 아버지의 옛 고향집, 아버지 집안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간 가문을 믿음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내 성품, 내 조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